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살맛 납니다. 우리가 살맛 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후일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순간순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CEO가 있었습니다. 그런 젊은 시절에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돈을 벌었습니다. 수조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년에 췌장암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물질을 얻었다, 성공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너무너무 빈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난한 자였다 라고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지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고, 남들이 몰지 못한 것을 몰고, 남들이 입지 못하는 것을 입고, 남들이 가지 못한 것을 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 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이 땅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빈손,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그런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 앞에서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게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군가에게 가장 부유하고 백만장자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은 자가 부유한 자다. 그리고 누구보다 체력과 건강이 있으면 부유한 자다. 그렇습니다. 또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형편이 넉넉하면 우리는 부자다,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통장 잔고에 가득 차 있고 늘 명품 옷을 입고 유명한 큰 차를 몰고 큰 집에 살면 그래 이 정도 돈은 있고 이 정도 건강은 있고 그래 이 정도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래 우리 자녀들이 이 정도 출세해야 되지, 그러면 누구나 부유하다, 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절대 맞는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부유한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만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이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부유하다 할지라도요, 누군가의 영혼을, 누군가의 마음을, 누군가의 생각을, 누군가의 삶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요, 가난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부요하게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살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부요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람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난하나 부족하나 누군가를 늘 부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이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우리가 있는 자, 부유한 자에 비유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불평, 원망,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불행하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부요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 목사님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요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누군가를 부요하게 할 수 있지.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모양인데 어떻게 누군가를 부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말을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 경북 안동 마룡면 이상리 382번지 아주 깡촌 시골이 저의 시골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2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알지 못했어요. 2년 동안 전기 없이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린 시절 저희 집도 가난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에게 자녀 사남매에게 가장 미안했던 것이 뭐냐면 도시락을 4개를 싸야 되는데 그 시골에 무슨 반찬이 있겠습니까? 월요일은 원래 김치였습니다. 화요일날은 화끈하게 깍두김치였습니다. 수요일은 수수하게 물김치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김치 시리즈로 도시락을 쌌습니다. 저의 도시락에는 샤넬 냄새가, 저의 가방에는 샤넬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가방은 늘 김치 냄새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방에는 예쁜 무늬가 찍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가방에는 늘 그 흔적이 있었습니다. 김치 국물 흔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또 우리가 모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불행하게 삽니까? 그러나요, 어머님은 늘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그 도시락을 건너면서 어머님은 저의 손을 잡아주면서 정동아 미안하다. 나중에는 꼭 소세지 사줄게. 그 말이 아직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손을 꼭 잡아주면서, 모르는 분 있는데 그때 소세지가 인기 짱이었어요. 지금 먹지도 않는 그 굵은 소세지. 정동아 나중에 소세지 꼭 사줄게. 엄마 좋아 고마워. 그러면서 저의 손을 가끔씩 잡아주며 기도할 때 저는 김치를 여전히 싸가지만요, 소세지를 사간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따뜻함으로요, 저의 마음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저의 영혼이 부요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소세지 그리고 맛있는 반찬을 싸주지 않아도요,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받아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도 부족해도 우리는 누군가를 부요하게 할 수 있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여러분 함께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거기 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선생님 되지 마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 흘려주시면 그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웃고 잘 되어서 형통하여서 누군가가 기분 좋고 하하호호 기분 좋으면 거기 가서 이상한 눈빛으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레이저를 쏘지 마시고 함께 하하호호 웃어주는 자가 그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해도요 누군가를 부요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를 쌓으며 살아야 돼. 점점 쌓아가면 살아가야 돼. 재물을 통장에 쌓아야 돼. 명예를 쌓아야 돼. 학력을 쌓아야 돼. 인간관계를 쌓아야 돼. 젊은 세대는 SNS를 팔로워를 쌓아야 돼. 그리고 유튜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독자를 좋아요라는 것을 쌓아야 돼. 이렇게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가 있었대요. 이 부자가 잘 살아가지고 물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래서 앞으로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살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즐기자 마시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부유하게 돼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누군가를 더 섬기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땀 흘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야 될 부분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는 누군가에게 부유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큰 차를 타고 큰 집에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참 부유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런 세상에서 부유한 자처럼 보여지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유하냐, 내 앞에서는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당히 죄송한데요,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일이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내 일이라면 내 자녀 일이라면 물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일, 내 자녀의 나의 일에는 여러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만 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떠는 인생을 살아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부요케 하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내가 인색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돈을 많이 바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역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인생을 참 부요하게 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만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빈털터리 인생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내게 물을 때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남들이 몰지 못하는 차, 남들이 살지 못하는 집, 남들이 입지 못하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만 누군가를 부요하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천국 하나님 품에 가셨지만 옥환은 목사님의 마지막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옥 목사님은 생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나는 집 한 채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나의 재산이고 자산입니다. 그의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목사님은 남기지 않고 갔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남기고. 옥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남기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요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김 목사, 너 너무 변질되었다. 김 목사, 너 예수님과 거리에서 너무 멀어졌다. 정신 차려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보다는 저는 너무나 많이 변질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는 부유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며, 이제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난한 자 같으나 가장 부유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부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 부유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아버지 삶의 진지한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남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고 누군가를 위해 얼마나 축복했고 그 영혼을 얼마나 부여했는가 남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부유한 자, 그것이 목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한 주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삶으로 증명해 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늘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도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